네, 오늘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벌써 하나님의 평강 5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올바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올바로 걸어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눴지만 그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그 에반 올마이티에서 그 유명한 명대사 중에 하나로 그 모건 프리먼이 원래 그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떤 여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뭐죠? 이렇게 소망을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은 용기를 발휘해야 될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 하나님께 사랑을 구한다면 사랑을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평강을 구한다면 평강을 그냥 뚝 떨어뜨려 주실까요? 아니면 그 평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저는 물론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평강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건 그건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평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삶의 파도와 풍랑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평강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니겠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또는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네가 하는 일, 사업과 학업들이 반드시 잘 풀리는 축복이 있을 거다라는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는 굿뉴스라고 하고. 그럼 복된 소식인 건데. 우리는 가장 복된 소식을 듣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감당해야 되는가? 그 복음은 진정으로 가장 충만한, 그 복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계속 마주하고 돌파해야 되는가? 제가 나중에 축복에 대한 것들을 좀 시리즈로 나누고 싶은데 여기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이 그려놓은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뭐 신학을 떠나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조금만 돌이켜 봐도요, 우리 모두 경험적으로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형통이었나요? 아마 예수님 믿고도 여러분 많이 눈물 흘리는 일들을 직면하셨을 거고 여전히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돌파해가며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 계속 질문해 봐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가? 우리에게 이미 가장 큰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여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옛 본성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 모든 신령한 것도 우리 안에 주어졌고 모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여기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과 문제, 소위 시험이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죠.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그 축복과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축복이 풀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미워하는 원수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이 예수님에게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례 이후에 예수님은 만사 형통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광야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죠. 그리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알겠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요, 그 이후로 다시 돌아와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하게 유혹하고 공격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원수가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오늘날에도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축복이 풀어지는 것을 싫어해서요, 이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수가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원수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그는 밤낮으로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요, 그 마지막 날에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공격을 발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그 자기의 날이 때가 가까이 오면 알수록 분노하여서 그 마지막 힘을 발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 가고 있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젠가 떠날 거예요. 그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요, 마귀는 점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기여를 올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를 너희가 대적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그 기독교가 쇠퇴하는 지점에 보면 언제나 마귀를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 이기셨어, 다 승리하셨어.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렸던 그 원수는요,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존재는 아니지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존재도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눌 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리해보면 신앙이란 어려움 없는 인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법을 배워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신앙이란 고통과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과 문제의 한복판에서도 그분의 임재로 인해 기뻐하고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려움과 근심의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풍랑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회복한 아들과 딸들이 일어나기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더 나눌 일이 있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 또는 교회가 왜 힘을 잃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세속주의를 보거든요. 기복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게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그 진리나 그 말씀들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을 먹이지 않으면요. 언젠가 얘기했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신앙은 현세의 삶에 계속 집중하게 돼요. 그럼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가 신앙의 주요한 초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함을 향해 초점을 맞추면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과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할지라도요. 그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드리는, 즉 초대교회 믿지 않는 자들이 말했던 세상을 진동케 하는 자들이라는 그 고백을 듣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는 중산층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바로 시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끝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인생살이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겹겹이 마주하게 되는 그 어려움과 근심의 풍랑 속에서도 계속 올바로 걸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청년 때 그렇게 뜨거웠는데 5년 전에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 올바른 시작점을 계속 보면서 추억으로 우리가 신앙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내가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고백하는 여정들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에 이제 청년 때 5년 전에 10년 전에 뜨거웠는 데가 아니라 어제 오늘 내가 뜨겁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인들로 일어나길 예수님에는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을 잃고 다시금 똑같은 문제 속에 들어가서 흔들리기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분명 믿음과 평강의 자리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그 평강과 믿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덧 돌이켜보니까 오늘은 다시 불신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올바로 시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걸 좀 더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주인이요 자신의 밭에서 일할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장터 가운데 나가요. 마치 그 일용직 노동시장처럼 이렇게 가서 지명하여 부르듯이. 근데 거기 보면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갑니다. 이 시간이요 오늘날 따지면 오전 6시, 즉 새벽 6시에 나가서 그 주인이 몇 명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냐면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즉 12시간을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 품꾼들도 그 조건을 좋게 여기고 그 주인을 따라서 포도원에 일을 하려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날 포도원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손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더 많은 품꾼이 필요해서 다시 장터에 나가서 그 품꾼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요, 그래서 9시에 한 번 나갔고, 점심시간인 12시에 한 번 나가고, 또 3시와 5시, 총 4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고용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고용할 때마다 너가 일한 만큼 그에 응당한 정당한 일당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사람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이제 봉투를 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아침 6시에, 이른 아침에 왔던 품꾼들이 이 줄의 맨 끝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바로 앞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했던 품꾼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봉투를 하나씩 감사합니다 하나씩 갔는데 그 바로 앞에 1시간만 일한 친구가 딱 페이를 받는 걸 봤더니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지금 자기들은 12시간 일한 거 아니에요. 와, 우리는 한 적어도 뭐 1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와서 일당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품꾼들은 이 주인을 대항해서요 원망과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분명 이른 아침에 고용받을 때는 올바로 출발을 했는데 그 일과가 마치고 퇴근할 때는 문제에 빠진 상태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쁨과 감사, 평강 가운데 출발을 했는데 이제 불평과 비난, 분노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0장 13절과 15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각자의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고. 사실 이 주인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었죠. 그들은 분명히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받았고요. 주인은 정확하게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 사실은요. 이날 고용된 품꾼들 중에 오직 이른 아침에 고용된 품꾼들만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요. 야, 너가 일한 만큼 내가 적당히 챙겨줄게. 걱정하지 말고 와. 근데 이른 아침에 사람들에게만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게 하고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만 약속이 주어져요. 이날 고용된 품꾼들은요. 자신이 얼마를 받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이후에 고용된 품꾼들은 자신이 얼마를 받을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출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용된 시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후에 고용된 품꾼들은요. 사실 그날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처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아침에 새벽시장 인력시장 나갔는데 아무도 나를 초이스를 안 해줘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들. 옛날 조지 목사님도 그렇게 한번 선택을 못 받고 집에 돌아왔다고 그러셨는데 이미 8시 넘어가면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지 못하는 잉여의 시간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생각지 않은 은혜 가운데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고용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보다 아유 오늘 허탕 칠 뻔했는데 이렇게라도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즉 그들은 얼마를 받는가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마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일한 만큼 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요 9시부터 이후에 고용된 모든 품꾼들은요 불확실함 가운데 출발합니다.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불확실함 가운데 출발해요. 반면에 이른 아침에 고용된 품꾼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즉, 이날의 일꾼 중에 오직 이른 아침의 품꾼들만 가장 명확한 자리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들만이 약속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과를 마쳤을 때는 어땠어요? 그들은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고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희 임재 도둑들, 네. 그들은 여러분 여기 무시해 주시고요. 임재를 한껏 모아볼게요. 여러분. 네. 그러나 일과를 마쳤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들 스스로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고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주인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수고와 행위를 더 크게 여겼던 거예요. 다시요. 이미 약속을 받고 출발했는데 그 끝에 가서는 네가 한 약속보다 내가 이만큼 한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가장 분명하기 시작했는데 누구보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불안한 가운데 출발한 사람들은 한없는 은혜 가운데 넉넉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수고와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요, 여러분이 행하는 어떠함으로 흥정할 수 있거나 또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했던 어떤 헌신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섬겼으니 적어도 이 정도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뽑을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종교심, 그 주님을 향한 어떤 섬김, 헌금 여러 가지 통해서 그거를 마치 자판기처럼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 미래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분의 응답과 축복은요, 여러분의 노동의 대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고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른 아침에 고용된 품꾼들처럼 분명히 명확하게 시작하고 그 약속 가운데 출발했는데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저도 언젠가 제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화가 뭐 맨날 그래서 이제는 뭐 무슨 예화기도 제가 제목이 저도 여전히 열심히 사역할 때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부르심의 길을 가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때로 원망한 청년의 시절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와, 이렇게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는 내가 적어도 이런 일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거나 어려운 마음을 가졌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올바로 시작했지만 올바로 계속 걸어가지 못할 경우에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파괴적인 결과는 뭐냐면요, 주인을 악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이렇죠. 포도원의 주인이 너무나 선한 사람인지라 그날 한 사람 일한,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줄 정도로 그 주인은 넉넉하고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는요, 그 주인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주인은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주인이,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나타내는 징표였는데, 저 반대편에서는 이 선함을 통해 뭐예요? 그 주인이 어떠한 사람보다 악한 존재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0장 15절.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품꾼은 자신의 기준과 기대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그 선함을 오히려 악하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으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때요, 때론 우리는요 그분의 선하심을 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주님의 선하심은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악함을 드러냅니다. 다시요. 그 주인의 선함이 드러났는데 지금 이 품꾼들 안에 있었던 악함이 드러났잖아요.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선하심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죽어져야 될 연약함과 약함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지 않겠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질투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돌파가 일어나. 그때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마치 나는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막 예수 믿고 뭐 안 한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돌파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돌파를 어떻게 축복하고 높일 수 있는가? 이게 안 될 때 뭐예요?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마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불에 들어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며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기대하고 바라던 응답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좀 더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가시자 그 회당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그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종교인들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직전이 말라기 시대거든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 즉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던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는 어떠한 성경이 없고 여백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라고 했고 내가 이르는 말이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앉은 자야 일어날지어다, 풍랑아 잠잠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늘의 생명력이 이 땅에 풀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설명할 수 없는, 즉 40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하늘의 분위기를 이들이 막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최근에 세진이가 아마 그 임재를 가장 많이 느꼈을 텐데 임영웅 콘서트 갔을 때 아마 놀라면서 영상을 보냈는데 그때 느껴졌죠? 그 카보드의 임재라고 그러죠. 나는 와 저렇게 멀리 있는데 여기서 뭐가 보인다고 막 했는데 그때 농담 삼아 세진이가 이곳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다. 임재란 그 어떤 존재가 올 때 갖는 영적인 분위기인 거잖아요. 지금 임영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분위기가 저는 이걸 표현하고 싶어요. 하늘의 산소, 즉 평강이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 마음 안에 두근거림과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함들이 막 증가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므로 몇몇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행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본문에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뭔가가 시작되었는데 끝은 어떻게 됐다라고요? 믿지 않으므로 불신 가운데 이야기가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올바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올바로 끝나지 못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놀랐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저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형제들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예수가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어? 누가 그 무리 가운데서 소리쳐서 질문을 딱 던졌는데 갑자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 왜냐면 마치 지금 나윤이를 우리가 클 때까지 봐서 막 똥기저귀 할 때부터 다 봤는데 갑자기 나윤이가 와서 하나님 가라사대 막 이러니까
갑자기 야 저거 똥 싸기 저기 나윤이 아니야? 이러니까 갑자기 아무도 대답을 못하게 돼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요.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했고 그 물음표 가운데 아무도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그 공간에 풀어졌던 기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모인 무리는 자신들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 시즌의 이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평강을 지금 막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던져진 질문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받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계시보다요, 질문을 더 높은 위치에 올려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받은 건 뭐예요? 뭔가 다르다. 40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하늘의 실체가 풀어지고 있다. 이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질문을 자신들이 받은 것보다 더 높은 위치, 즉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더 높은 위치에 올려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의문에 더 큰 무게를 두었고요. 그 결과 더 이상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와 임재를 발견하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난달에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취업 면접에서는 내가 잘 돼서 이것들이 좀 취직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취업의 문이 안 열리지? 사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순종했는데 사실 아니었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지? 어떤 이러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막 떠올라요. 이러한 수많은 의심과 후회, 염려의 질문들이 우리의 머리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 던져질 때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보다 여러분이 찾지 못한 질문의 대답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능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질문, 의문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또는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크게 바라볼 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적의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대답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임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질문들이 던져질 때 이 질문에 내가 답을 찾을 수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전히 의심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불확신 가운데 있지만 그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의문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여러분 삶에 있는 기적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정반대되는 그 환경의 풍랑이 몰려올 때 내가 그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붙잡는다는 건 무엇이냐?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기를 멈추지 말라. 네, 재범 형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분의 약속과 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으로요, 어떠한 풍랑이 몰려와도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멈추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암몬 연합군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앞서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으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이때 여호사밧이 방금 읽었던 말씀,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세워서 찬양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22절 한번 보실래요? 22절,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놀라운 승리가 언제 이루어졌죠?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이는요, 승리가 하나님께 당연할지라도, 당연하죠. 주님은 하나님 단 한 번도 져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하고 절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인간을 넘어뜨릴 뿐이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후 하고 한 번만 바람을 불어도 모든 원수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집행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즉 하나님께는 승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노래하는 자들이 그 승리를 찬양으로 다시 올려드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의 힘과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주사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다시 채우십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옥을 흔드시고 막혀있던 모든 감옥문을 여셨다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1956년 1월 8월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요, 아마존강에 사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그 전능자의 그늘,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짐 엘리엇과 4명의 젊은 선교사 총 5명이 그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그 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한 찬송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은 연약하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은혜 매일같이 나 더욱 필요하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승리의 노래 울려 퍼지는도다. 주의 이름 늘 의지하여 나 앞으로 나아간도다. 이 찬양을 고백하고 그날 오후 4시 30분 그들은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불신과 비겁함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안 가도 누군가가 아우카 쪽에 갈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편안함의 자리로 돌아가고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누군가 선교 나가고 누군가 사역자가 되거나 박수치지만 내 자녀가 그렇게 될 때는 아닌 것처럼 느끼는 그런 우픈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 4시 30분 그들이 모두 목숨을 잃을 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던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들이 올바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그림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찬양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보이셔서 그 인육을 먹는 아우카 부족이 놀랍게 부흥되었더라. 또는 그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으로 그 순간에 그들을 지켜 보호하셔서 그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간증을 하며 나아갔더라. 물론 그것도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통해 보는 건 뭐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이 사명을 포기하자 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그날 천국에는 승리의 깃발이 울려진 거예요. 그 깃발은요 이제 약 60년 가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들이 만약 그날 너무 위험하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섬겼으면 괜찮지, 그리고 그날 만약 돌아갔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요,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이들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와러 웨이스트, 낭비와 같이 여겨지고 뉴스 가운데 보도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휘날리는 승리의 깃발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세운 승리의 깃발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천국에서 흔들렸냐면, 이후에 이 간증과 이 사건을 듣고 수많은 유수의 대학의 특별히 인재들이요,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듣고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요? 60년이 지난 저에게도, 제가 지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에게도 여전히 그 승리의 깃발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찬양하길 멈추셔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 생각에는 죽지 않는 것이, 끝까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반전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분의 뜻과 마음 안에 여전히 고정되어 있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요, 하늘에는 승리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